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길 바라고 그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팔 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술과 기르스 사람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그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야 되고 정복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족속인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며 사무엘 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나라와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 지금은 블레셋 왕의 총애를 받아 한 지역의 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도망자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신하도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나라와 원수된 나라를 공격함으로 왕으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지 않고 이방 나라의 신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 지역에 살면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여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블레셋의 신하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본받으며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전쟁 전략은 살려두지 않는 진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들을 살려두지 않은 이유는 혹 이들 중에 누군가가 블레셋 왕에게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 왕에게 들린다면 다윗은 바로 쫓겨나게 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디를 공격했는지 물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질문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원수인 다윗이기에 블레셋 왕은 충분히 다윗이 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침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침노의 뜻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다 그리고 약탈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약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전리품을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취하였고 또 전리품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향해 갑니다. 이전에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을 향해 갈 때 많은 음식을 가지고 간 것과 같이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음식과 전리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의 마음과 신임을 점점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1절을 보시면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함께 가자는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기스에게 많은 신뢰를 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공격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물을 아기스에게 보내어 신뢰를 받고 그 일부분을 축적함으로써 후에 나라를 세워갈 재정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블레셋 아기스에게 신뢰를 쌓아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가 있다면 오늘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아는 자는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있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왕이 되리라는 분명한 미래가 있기에 오늘을 준비한 다윗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분명한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무라시거나 비판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들의 거짓말입니다. 애굽의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고 태어나게 되자 애굽의 왕은 산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산파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의 거짓말에도 하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한 거짓말은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자신만이 살고자 하는 거짓말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거짓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를 위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선의를 위한 거짓말을 너무 강조하면 자칫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이 선의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 무조건 거짓말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선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한 명 살겠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의의 거짓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출애굽기에 기록된 산파의 거짓말과 다윗의 거짓말을 다룰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나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분명한 미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선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나태함이나 잠든 채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을 정직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한 용기 있는 삶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